마음을 지키려면 지난번 설교에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혼의 세계라고 그랬죠. 마음의 세계. 여러분, 우리 몸을 해부를 해도 마음은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아요. 현미경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외모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울을 잘 보고 자기 모습을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그러고. 그 인간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음에, 혼에다 관심을 둔다. 이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지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은 천태만상이에요. 여러분의 얼굴, 70억의 인구가 다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세 가지 영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느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도 천차만별이다. 그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진실된 마음, 세상의 영을 받으면 거짓된 마음, 평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건강한 마음과 병든 마음, 어느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바로 즉각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 조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더러운 마음, 청결한 마음,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고 해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불탈 때 세상의 영 따라서 지옥으로 간다. 우리 마음의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적인 기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고 먼 훗날을 계획하고 또 계획한 것을 기억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지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인 정감이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래거나 기쁘거나 아프거나 실망하거나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능도 있고 또 의지적인 기능이 있어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또 집념이 있거나 인내하거나 강팍하거나 이러한 지정의 인격의 기능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것으로 사용될 때 바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고 나쁜 방향으로 세상의 영 따라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본어게인 하는 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굳어졌어. 그래서 소가 쟁기를 갈고 그 마음밭을 갈아도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바위덩어리이기 때문에 밭이 갈리지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세상의 영으로 찌든 마음,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 질투, 투기심, 악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의리를 모르고 배신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는 마음은 부패하고 부패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가 이를 누가 알리요? 이렇게 부패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어떤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은 마음의 소유자도 있다. 그 얘기. 이 세상에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한 사람도 마음이 부패된 썩은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본호계인 한 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어떤 마음인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영을 바꾸는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순리의 길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 이런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뭇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생각과 사상을 아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인생 볼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유독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결한 영으로 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이 인생을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 마음이 지옥일 수도 있고 마음이 천국도 된다 그 얘기.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나라를 굳건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 사모하는 하나님께 향한 귀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시편 44편 21절 말씀을 보면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비밀까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야 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인가? 매일 점검하라는 얘기.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뭘도 바르고 머리도 빗고 이빨도 닦고 양치질도 하고 머리 단장도 하고 옷 단장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매일 매순간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인가 어떤가를 그렇게 살펴보라니.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다보겠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단장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의 얼굴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한 영인가 하나님을 향한 영인가 아니면 사탄을 향한 영인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은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더더욱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인가? 자기 자신을 조용하게 점검해 보라는 얘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자신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최소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묵상하며 자신을 거울칠 앞에 내다 놓고 자기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나는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는가? 내 언행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이 실족당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간추려 놓고 회개하며 영을 정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야 돼. 내 마음이 평안한가 불안한가? 뭐에 쫓기고는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한 마음인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도 더불어 사랑하는가? 두 마음인가? 한 마음인가? 내 마음은 미운 마음인가? 세상 쪽에 가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인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마음의 소유자인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가? 강박한 마음인가? 부드러운 마음인가? 주님만 생각하는가? 나 자신밖에는 모르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지 못하고 좀
몸이 부자연스러운 분 있습니까? 마음을 즐겁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즐겁게 갖는 것이 보약이라는 얘기, 약 중에 약이라는 얘기. 근심하고 고통받고 세상의 영에 찌들리면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러한 아픔이 다가온다는 얘기.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이 된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거울 앞에 버려놓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영을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운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에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 영이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정금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정금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24시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나를 노하게 만들지라도 성내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잘 추스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뺏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 바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두 가지 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영이다. 이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지금 영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에게는 제가 늘상 얘기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잘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인간, 여러분의 유전인자까지도 다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나그네 인생의 순리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전인자까지. 유전인자가 뭔 줄 아세요? 부모 중에 술 잘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술로 여러분들을 낙오자로 만들 것이고, 각종 각양의 장단점, 부모의 장단점까지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쓰러뜨릴까 하고 여러분들 우는 사자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영의 세계를, 영안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혜로운 깨달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둡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을 차단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둠의 영들을 인간의 마음 속에 간첩처럼 침투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지금 이 순간도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그리고 숨어버리듯이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숨는 것이 사단의 기본 전략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사단의 성품을 심어주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나밖에 모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간하고 불화시키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보면 달 나가는 꼴을 못 보는 마음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을 해야 돼.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의 한 마음, 실학의 마음, 기쁜 마음, 즐거움,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빼앗으려고 불화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간하고 서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100% 사단의 영이 지금 들어온 것이다. 인격을 파괴하고 지정의를 마비시키고 육체를 병들게 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마귀. 그래서 그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외모에만 관심을 가우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에만 중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쓰리꾼 아세요? 쓰리꾼이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를 이렇게 살짝 해가려면, 도적질 하려면 관심을 딴 데다 쏠리게 하는 거예요. 뭐 엉뚱한 데다가 순간적으로 그쪽 쳐다보다 보면 호주머니 칼로 갈라서 벌 빼가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세상적으로 팔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행복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데 세상 불타면 썩어 없어질 것에 거기에다 갖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단초는, 문제의 발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왔어도 말씀이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문제를 준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방법도 마음을 치료받으면, 혼의 세계를 치배로 받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밝은 마음, 빛을, 성령은 빛과 사랑이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과 빛으로 지금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빛을 보이니까 빛 앞에서 내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날 때마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허물을 씻어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차분한 평강과 기쁨이 아버지 솜솟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활기찬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소멸의 영. 소멸의 영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들, 견고한 진지를 파놓는 사악한 것들을 다 불로 태우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울이시고 기도에 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면 영안이 밝아지고 영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덧입힘 받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의 현실을 직시해서 바로 알아서 세 가지 영 중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 선택하시기,
주의 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요에서 2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아멘. 구약의 사람들은 옷을 찢었어요. 회개하는 방법으로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만들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해서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라는 얘기, 주의 영을 바꾸라는 얘기, 영을 바꿔 회개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을 바꿀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아멘. 마음에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은 제가 읽고 9절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1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냐.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물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깨끗이 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청결한 상태가 되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덩달아서 가지 말고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영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중간은 다 생략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한 마귀가 사탄 마귀가 떠나갔어요. 마귀가 떠나가서 다른 집에 찾으려고 보니까 지가 있던 옛날 집이 그리워서 다시 찾아와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깨끗하게 청소되는데 빈 집이에요. 그래서 7지 친구를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뒤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뒤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떠나갔던 것들이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았을 때 더 조심하고 더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공격 장소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시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믿음 소망으로 충만하게 찬송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소질이 있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사랑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둠을 다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 생활하고 영적 호흡을 해야 춤을 추며 찬송하며 기뻐해야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날마다 충만한 사랑을 나눠줘야 돼. 그거 실천이라고 그래요. 이웃사랑으로, 섬김으로, 전도로, 선교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는 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마음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의 성을 허술하게, 경비를 허술하게 섰기 때문에 마귀가 지집든하던 식으로 성을 막 들락거리도록 만들었다면, 무방비 상태로 열어놨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성을 지키는 그러한 각오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각별히 새롭게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을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통해서 천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날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신을 단장하듯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을 잘 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오는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영관리 잘 하셔서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구역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런 의미에서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종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